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살피면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이 구월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라든지 천국에 먼저 가신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시더니 모두 함께 모여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묘사되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천국 백성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먼저 가신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본문을 잘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지 않습니까? 막 뭔가 되게 웅장하고 여러분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천국 백성이고 먼저 가신 분들도 다 똑같은 천국 백성들인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드려지고 있는 이 감사와 충만한 은혜의 충만함, 감사의 충만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충만함이 왜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느냐 말이죠. 똑같은 천국 백성인데 우리도 다 천국 간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예수의 보혈로 인해, 오늘도 이재성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용서함의 은혜를 얻어 이제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냐 말이죠.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에 계신 분들의 이 충만함이 왜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좀 경험되지 않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세상의 일들 가운데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린 아직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이미 천국에 있으니 뭐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단 말이죠. 노아가, 우리 새벽에 창세기 살펴보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만 120일 동안 비가 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유럽에 있었던 뉴스들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120일 동안 그렇게 물이 오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천국을 갔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다시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체를 보였네.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짓고 싸운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겠죠. 먼저 가신 분들에겐 그런 죄 지을 만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으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직접 하나님을 배우니까.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은 진짜 은혜를 깨달아요. 천국에 가서 보면 진짜 은혜, 진짜 복이 뭔지를 천국에 가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뭐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얻은 진짜 중요하고 큰 복이 뭐예요? 뭡니까? 답은 알지만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얻은 가장 큰 복이 천국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복을 깨달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노아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복을 깨달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은혜, 진짜 복이 뭘까요? 속죄함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신대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별로 내가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받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건강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우리가 착각하고 예수를 잘못 믿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나사로도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거.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믿는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내가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노라 라고 다짐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래 너는 한 30일 뒤에 보자, 너는 몇 년 뒤에 보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모두가 예외 없이 남녀를 불분하고 학력을 불분하고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불분하고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그것을 불분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받은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속죄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많이 갖게 되면, 물질적인 것을,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되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느 부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졸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 돈 재산이 많은데 이것 좀 내가 좀 천국에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 처음에는 천국엔 그런 게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 놓치고 이거 놔두고 오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 좀 내가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가방 하나에 네 재산을 담을 만큼 담아와라 라고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 부자가 머리를 썼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겠지. 재산을 다 팔아서 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들을 가방 하나에 가득 싣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다 갖고 갈 줄은 몰랐겠지 하고 이 가방을 갖고 이제 천국 문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 서가지고 이 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이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이런 가방 못 갖고 들어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이미 다 얘기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내가 천국에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나 이거 빨리 갖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잠깐 뭘 갖고 왔는지 제가 한번 소지품 검사를 좀 해봅시다 하고 베드로가 가방을 열어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방을 열어본 베드로가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느냐? 아니 이거 천국에 이거 도로 포장 재료로 쓰는 이런 금을 왜 갖고 왔냐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뭐 이걸 잔뜩 갖고 오냐? 도로를 놓으려고 하나 이 사람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지만 늘 어떻게 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는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천국을 만드셨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천국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천국의 길은 황금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의 문들은 다 뭐예요?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금은 보석들, 우리의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 그냥 건축 자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증거하실 때 금덩어리 붙들고 달달달 떠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아니 뭐 저거 벽돌 갖고 저렇게 그냥 애지중지하고 저렇게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것, 내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장롱 속에 깊이 잘 보관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려고 꺼내봤더니 여러분 벽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고 얻은 정말 좋은 복, 가장 중요한 복, 가장 복된 복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뭐라고요? 속죄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 부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너의 죄를 속죄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 땅에 있을 때 증거하고 알리고 가르쳐도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살거든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내게 제일 중요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는가? 그때 가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올 때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인생들, 장례식 때 가면 알 수 있게 된다. 아마도 이를 부득부득 할 겁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힘들고 이 땅에선 염려와 이 땅에선 근심과 질병으로 아파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두 눈을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할 때 여러분 속죄함의 은혜와 놀라운 복을 받은 분들 여러분 찬송 부르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속죄함의 복을 받은 성도들,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은 속죄함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시련,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낙심, 지금의 고통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 천국의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하세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나 지방에 있는데 와서 부흥회를 가지면, 그렇게 이 부흥회를 하면 지방의 성도님들은 이 신유의 축복, 은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부흥 집회 와서 뭔가 그런 내가 아픈 게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지방으로 부흥회를 가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뭐 치유의 이런 은사가 없어요. 뭐 신유의 은사, 뭐 기적 행하는 은사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지방의 부흥회를 내려가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한테는 뭐 신유의 능력, 뭐 치유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이 말씀이 확 새겨져서 그들의 인생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 속죄함의 말씀이죠.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은혜, 이 말씀 세 가지 전하고 오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회 시간마다 십자가의 말씀, 이 회개, 속죄의 말씀,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 육신의 병 고치는 복보다 영혼의 병을 고치는 복이 더 중요한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보다 더 귀한 것이 마음이며 마음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귀한 것은 내 영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신유의 은사는 주시지 않았지만 더 깊은 영적 치유를 위한 말씀의 은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여러분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감사를 충만히 누리는 부흥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한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내가 받지 못한 복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얻은 가장 큰 복, 이미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복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이제 10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받아야 될 복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천국 백성이에요. 아직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럼 회개하셔요.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은 아버지, 나의 아빠요,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는 분은 이미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 천국 백성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지만 그 전까지는 미국 대통령들은 대개 8년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번밖에 대통령을 못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었어요. 이번에 정말 믿음은 충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이었는데 대통령으로는 실패했어요.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실패한 대통령 1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뽑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재선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겐 재선에 실패하고 남은 건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냥 대개 다 8년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2번은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2번까지 할 사람이 안 돼라고 해서 떨어진 사람이 지미 카터란 말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하느라고 선거하느라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는 중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음성을 들었대요. 사람들은 너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가장 귀한 존재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힘을 내서 이 안락한 대통령 이후에 이 안락한 노후 생활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나는 대통령으로서 사람에게 기쁨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쁨 받는 자가 되겠노라 라는 결단을 통해 나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통과 분쟁이 있는 곳에 열심히 나아가 평화를 외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으로 유명한 분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대통령이 끝난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전무후무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겠지만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서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좋은 것을 통해 기뻐하고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염려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없을까?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천국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맺어지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3층이죠. 역시 새벽에 나오시니까 다 아셔요. 이러면서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3층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노아의 방주에는 오를 수 있어요.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3층에 머물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누구는 여전히 1층, 1층에 뭐가 있을까요? 동물들이 쌓아놓은 배설물들,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3층은요. 창문이 어디에 나 있었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천장에 창문이 하나 딸랑 났어요. 배가 옆에 나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는 맨 꼭대기에. 3층은 그 창문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가장 가까운 곳이 3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됐다 해서 다 3층의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만이 우리가 3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바로 받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방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한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뜨거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삶으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강대상에 이제 꽃을 늘 이렇게 준비하면 돌아가면서 강대상에 꽃을 성도들이 봉헌했는데 아마 그 주간이 어떤 장로님이 꽃을 구입하고 장로님이 장식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착오가 있어서 아마 다른 사람이 그 꽃을 장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내가 산 꽃이 먼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는 이 예배에 온 새신자들도 몇 명 있었던 것이죠. 사소한 그 불평 하나 때문에, 사소한 그 불만 하나 때문에 예배 분위기는 싸늘히 식어가게 됐고 그 교회의 부흥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천국 백성의 능력도, 천국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천국 백성의 삶으로서 감사가 넘쳐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나와 그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심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는데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24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전히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여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감사하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행실이 다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대요. 왜? 하나님께서 다 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올라왔는데 김학수가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불태워버려요. 어디서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책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있대요. 천국에서의 삶만 기록할 수 있는 복된 책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천국의 문 앞에 가서 여러분 내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지금 나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으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감사함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가 정말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열매를 얻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대학도 가는 거요,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고 건강도 지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얻는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것,
천국 백성의 이 복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신하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로 이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소망, 여러분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아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갈 때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은 그렇게 염려할 일도 근심할 일도 화낼 일도 그 불평할 일도 불만할 일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늘 깨달아 여러분들이 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또 이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지는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